지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찬송 40장.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5장 올리신 후에 최영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사랑하는 공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폭염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한 방역 4단계 격상으로 교회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진정과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처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상당히 어렵고 힘들 때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확신적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므로 우리 나시한 하나님이 평탄단계 역사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쁘시며 예배를 전하시는 김기곤 목사님 영혼을 강물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아멘.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파절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빌어내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시키옵소서. 아멘. 신속한 백신 접종과 자연 면역으로 일상의 생활과 모든 교회 활동이 정상화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확신적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님이 직접 힘방하셔서 아멘. 성령의 불로 질병과 연약한 부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시국과 상황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은천교회가 선교의 큰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학교가 정성적인 예배와 활동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은천교회 성도님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은천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불황 때 호황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620장 2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속히 코로나가 멈춰지고 어려운 때에 우리 은총교 성도님들이 더 크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어려울 때 더 크게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천하 만민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총교 성도님들이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재앙이 임한 비상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재앙을 이 지구상에 내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받고 이렇게 우리 형편과 사정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진실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다음 주 예고된 폭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일 맞이한 성도님들을 더욱더 크게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때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으시는 놀라운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 가정마다 평안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하늘 아름다운 복을 여셨습니다. 쏟아부으신 복을 받을 만한 가정들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물질에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 소산물이 풍성하고 넘치게 하려 했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이 물질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군에 있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으며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가족들 은혜로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님들을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지금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족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인물이 선하든 악하든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느냐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냐 꾸며낸 인물이냐 가장 확실한 증명은 그 사람의 미담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야 그 사람은 실존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도 꾸며낸 게 많습니다. 용비어천가라고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이 새로 등극을 하면 그 왕을 포장해서 좋은 책들을 쓰고 글들을 씁니다. 기록을 남깁니다. 네, 이런 것은 사실 정확한 역사 기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인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기록은 뭘까요? 족보입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족보.
이건 그 인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명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이 족보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이런 사람이 존재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시작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거기 보면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뭘 말할까요? 성경에 자주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성경은 신화적인 이야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비어천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족보가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가장 확실한 사실이에요. 족보는 꾸며낼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경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허구가 아니라는 증명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허구적인 것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토대로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가인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발달시킨 자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이고 예배의 실패자들, 발달된 문명으로 온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한 자들, 일부 다처제가 들어오고 거침없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발달된 문명으로 자기의 조상 가인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는 라멕,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가인의 족보였습니다. 오늘은 그 가인의 족보와 전혀 반대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신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는 멸망자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누릴 자의 복입니다. 가인의 족보에 들어가면 심히 불행한 일입니다. 자손들 3, 4대까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하신 이 족보에 들어가면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입니다. 성경의 족보의 특징은 불신자, 버림받은 자의 족보가 이렇게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즉 구속사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손수 지으심으로 인간의 족보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의 족보, 구속자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 족보에 든다는 것,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좀 부족합니까? 내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의 족보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족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원철교회 성도님들이 자손 1000대까지 이 족보에 이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족보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족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창조하셨음을 오늘 말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아담의 계보, 족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들의 족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특별한 창조를 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주셨습니다. 여기 모양은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습니다. 외모가 없습니다. 성품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기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복을 놓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아담을 지을 때 복을 주셨습니다. 그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늘어나면서 이 복을 놓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복을 놓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큰 소리 치면서 마치 자기들이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놓쳐놓고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족보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게 되는 두 개의 족보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족보를 주었지만 그의 후손, 곧바로 그의 아들에 가서 두 개의 길로 나눠졌습니다.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의 바로 다음 이레손에서, 다음 손 아들에서 두 개의 길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담의 족보를 계속 이어갈 자가 있고, 그 속에 들어갈 자가 있고, 하나님의 족보에서 이탈된 자, 저주받고 심판받을 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족보에 들어갈지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교만해서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저주받은 자의 족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복받을 사람은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은총교 성도님들에게 귀가 열려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족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족보는 예배의 성공자들의 족보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족보 속에 들어가느냐? 예배의 성공자라는 겁니다. 형편과 사정을 따라 예배를 드리지도 하고 못 드리기도 하고, 못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건 다릅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에 처해도 형편과 사정 안에서 예배의 성공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족보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6절부터 8절까지 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셋이라는 사람은 아담의 아들인 아벨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 가인이, 예배의 실패자 가인이 동생이 아벨의 성공자가 됐는데 그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 희생된 아벨 대신에 다른 하나님의 선물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낳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에노스가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높였다, 여호와를 찬양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적인 개인적인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 에노스를 낳고 나서는 이 셋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적인 예배에 전심전력하게 됐다는 겁니다. 셋은 예배자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의 족보에 들어가느냐?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자. 여러분,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누구는 왜 예배를 못 드릴까?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왜 예배를 못 드릴까?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의 가장 위대한 신앙은 한마디로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부터 보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는 꼭 예배 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 첫 번째 하는 일이 예배였습니다.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시작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시작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는 족보를 말합니다. 왜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성도님들이 다 예배자가 되셔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받은 이 족보에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5절에 말랄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랄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경배 뭐죠? 예배를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 희생된 아벨 대신에 선물로 주신 셋, 그의 후손 중에 말랄리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는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의 족보 속에 들어있습니다. 갈멜산상에서 우상 숭배 제사장과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기도 이전에 그는 예배자입니다. 그가 쌓은 그 제단, 그가 쌓은 제단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제단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뭘로 싸우느냐? 예배로 싸우다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은혜의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이 장면을 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매일 끙끙 앓고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또 구부러졌습니다. 여러분, 허리 구부러지고 펴지지 않는 사람, 그 고통을 짐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이 한순간에 치료받습니다. 언제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요즘 말하면 주일날 회당에서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여인이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끙끙 앓으면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도 못하는 여인이 거기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치료해 줍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도 못 되고 소금도 못 되고 화려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배 장소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고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졌고 18년 동안 그렇게 있었으면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여인,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정도면 완전히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겉옷만 스쳐도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부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 나타나면 다 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배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죠. 흙은 째려보면서 피합니다. 누군가는 침을 뱉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돌멩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바로 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치료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한순간에 치료해주십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이 여인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족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말은 예배드리자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가자. 누군가가 예배드리러 가자 할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춤을 추면서 예배드리러 갔다는 겁니다. 우리 은총교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의 족보 속에 천대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라면요,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고 예배자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소련 공산주의가 시작될 때, 그때 기독교 국가였던 이 소련이 멸망을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가는 이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한 예배 처소를 방문하게 되고 그들의 예배드린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이삭이라는 목사님의 예배 장소에 어렵게 비밀 예배드린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기 전부터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예배드리러 왔는 성도들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낡은 통금으로 반주를 시작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성가대가 성령을 하는데 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울음 때문에 제대로 찬송을 못합니다. 회중들이 성도들이 찬송하는데 그들도 울면서 찬송을 합니다. 설교 때 또 성찬식 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설교를 아멘 하고 성찬식을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이삭 목사님이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대답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예배는 개인적으로 누가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아서 사라져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소련의 KGB 비밀 그 공작원들이 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밤사이 납치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없어진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면 내가 오늘 밤에 희생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기들은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 때문에 울면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자유스럽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지. 믿음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의 지하교회, 중동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지금 병원에서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병원에 입원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줬을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족보 속에 자손 천대까지 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해진 자들의 족보입니다. 자녀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말미암아 신앙이 더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자녀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족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자녀들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손자 손녀들을 처음에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대리만족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자녀를 말미암아 신앙이 오히려 세상 욕심으로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잘 나간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면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공적인 예배자의 전심전력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신앙으로 열심히 된 자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 사무엘, 그의 부모 아들을 얻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어머니 한나는 임신을 못하다가 끝까지 기도하다가 소원 기도를 하고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 때문에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소원대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때 수천만 원의, 요즘 계산하면 수천만 원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히려 아들을 얻고 더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이후에 어떤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세 아들과 2명의 딸을 더하여 주신, 사무엘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족보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언측의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이 에녹이 아들 낳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신앙이 돈독해지고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그 자녀를 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죽음이란 공포의 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4장 19절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4장 19절에 나왔던 라멕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죄악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8절 3절 나오는 라멕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심판할 것이니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으로 안위를 얻으려는 인간들에게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위로를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노아가 누군지 아시죠? 대홍수로 멸망할 때 구원받은 자.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 안위자, 휴식, 안식, 위로. 아들을 얻은 이후에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서, 멸망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기를 원했던 성숙한 믿음의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족보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족보의 특징, 자녀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이 자녀가 누구의 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족보의 특징은
이름값이 다릅니다. 같은 이름인데도 다릅니다. 4장 17절에 가인의 아들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4장 19 나오는 에녹,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 가인이 후손인 이 에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에녹이라 그 성 이름을 짓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렛의 아들 에녹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헌신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이름은 똑같은 에녹인데 완전히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멕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예배의 실패자, 온갖 악의 시작, 잔인한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5장 28절에 나온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악한 세상,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선포한 위대한 신앙이 같은 이름인데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천국 백성, 천국의 상속자. 오늘 우리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가 과연 이런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것. 분명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같은 이름인데도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족보 속에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다른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족보는 소망을 가진 자들의 족보입니다. 5장 28절부터 32절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5장 28절부터 32절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노아가 안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자, 안식자, 안식을 주는 사람. 거친 세상에, 멸망의 세상에, 험난한 세상에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풍파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영생의 소망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달라야 될 특징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실패해도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실패자처럼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낙심, 좌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의 족보,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의 족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족보 속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발라스키라는 분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명은 해외 선교사가 돼서 해외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4명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선교 활동을 후원하면서 돕습니다. 이 10명의
자녀를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한 이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을까? 그의 맏아들인 랄프라는 이 아들이 그의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렸을 때 자기가 보았던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 이미 드렸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은 그들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들고 귀찮은 일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서 허물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결코 가장으로서 위험을 잃지 않으셨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과 같았다. 네 번째로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평무사하게 대해 주셨다. 잘못했을 때는 벌을 받았고 잘했을 때는 칭찬을 받았다. 마지막 5번째로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나 말씀과 삶이 일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셨다. 그들은 삶으로 우리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범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에 전식전력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10명의 자녀 중 6명을 해외로 파송 보내고 4명이 그들을 후원하게 만든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한 발라스키라는 이분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고 점점 더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 이런 성도가 하나님께 복받은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배의 성공자, 예배자.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자신은 그 예배자가 되려고 전심전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예배자 이 족보 속에 들게 되고 그 후손도 천대까지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이 어려운 때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봉사에 감사하고 예배에 전심전력해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가고 성숙한 믿음이 되셔서 자녀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받은 족보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